천지와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 새로워지고 또한 그 지식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진정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입혀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손에 쥐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실상인 것으로 앞서 나가지만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는 믿음이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세계 가운데 진정 돌파하고 들어가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옵고 정말 아버지께서 모든 것에 상급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또한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나누는 모든 말씀에 아버지 함께 하시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25절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이사야 65장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지금 저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제일 마지막을 표현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소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에 근거하여서 거기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작정하심 속에서는 영원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고 또 지금과 영원 후가 동일하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로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알고 그 아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보이는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오히려 자기 편에서 400명을 집에서 길리워서 그 사람들로 군대를 삼고 그것으로 팔레스타인 일경을 정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의 열심으로 성취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첩을 드리기도 하고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결국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은 이삭 하나였었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난 야곱과 에서 꼴랑 3명밖에 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또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그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증거를 삼아서 그것을 믿어드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열심으로 그것을 성취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였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성취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열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누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죠.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언감생신 나중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주 까마득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에덴 동산을 바라보듯이 새하늘과 새 땅도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상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능력 속에서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은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성취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분명히 용 또는 사단이 이것은 무적행에 던져 넣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용이나 사단이나 마귀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역사하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그러면 뱀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뱀은. 자, 이 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니라 또는 흙을 식물로 삼을 것이니라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이사야 6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5장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과 동등한 내용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한번 자세히 이사야 65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눈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 하는 그 모든 다루어지고 있는 소재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툭 이게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쭉하니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요한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다시 반복하시고 또 확증하시고 강조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두 구절들을 서로 비교해서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려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신다라고 하면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도 계시록과 같은 그러한 내용과 권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이사야 65장의 마지막 절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인 내용이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라.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은 이 동일한 표현,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는다 또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똑같은 얘기죠. 식물로 삼는다라는 것은 먹는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라는 말과 흙으로 식물을 삼으리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이것을 저주라고 하셨고 이사야에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동일한 표현이 한 구절에서는 저주가 되고 또 한 구절에서는 축복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의도적으로 제시해 주신 힌트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이해의 단초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비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확대하는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상에서 어떤 이런 앞뒤가 서로 다른,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식의 그런 표현이 나올 때 실망하지 마시고, 에이 뭐가 이렇게 이상하게 기록을 해놨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묵상을 하시면서 그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실마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찾아서 가지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는 아담에게 저주하시고, 먼저는 뱀에게 저주하시고, 아담에게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해와에게, 아니, 거꾸로죠. 해와에게 저주하시고, 아니, 아담이 먼저구나. 아담에게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해와에게 저주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 해와의 관계, 그러니까 해와와 뱀에 대한 그 부분을 묘사하시는 데 있어서는 너와 뱀이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것이 비단 하나의 저주로만 표현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와에게 나중에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는 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더라. 이 성경의 산자라는 말씀은 그냥 육신의 코에 호흡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얘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데서 볼 수 있듯이, 그러시면서 예를 드신 내용이 죽어있는 아브라함을 놓고 나는 산자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자라는 얘기죠.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는데 모세를 만나 주실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산자라는 말이 이게 호흡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해와를 그러한 산자의 어미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어떤 저주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뱀에 대한 오해를 두 가지를 좀 풀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뱀이 무지하게 악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뱀이 흔히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해석 방법으로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해와에게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그 표현이 원어에 보면은 경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경작하고 그것을 계속하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성경의 표현으로서는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오해는 뱀을 그냥 사탄이로 때려버려서 이 사탄이가 바깥에서 뱀을 또는 뱀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왔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과 사탄이 사이에서의 협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식의 해석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퍼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해는 여기에 나와 있는 뱀이 아주 악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오해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물론 창세기에 어디에도 사단이가 있어서 그 사단이가 뱀을 집어넣었다라는 식의 그런 묘사가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두 번째 읽은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은 용 또는 사단이라 마귀라 하기도 하고 옛 뱀이라고 하기도 하는 자를 잡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으니 라고 되어 있는 표현 때문에 더 그래요.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표현들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용과 뱀을 동일시하더라라는 거죠. 옛 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이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뻐젓이 이사야 65장에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사자는 짚을 먹을 것이고 이리와 양이 함께 뒹구는데 거기에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으리라 라는 내용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거죠. 뱀이 사탄이고 마귀고 용이고 라고 하면 그 사단이 마귀 용은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결박당한 바 되어져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진 바 됐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단이 마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 뱀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에 대한 생각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시고자 하는 근동각처에 보내시면서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자, 그 뱀을 무조건 다 악이라, 용이라, 사단이라라고 하면 악은 그 모양까지라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그들의 열심을 와서 배워서 그걸로다가 나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걸로다가 희생을 드리지 마라. 저들은 얼마나 열심이 있는지 자기 자식을 불에다가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까지 한다더라. 그런 거 따라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뱀이 만약에 악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네는 가서 악에게서부터 지혜를 빌려와라. 그것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신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뱀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분명히 뱀을 표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즉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존재하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악한 게 실상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한 것들을 다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한데 그 중에 뱀도 선하다라는 거예요.
간교하다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지요. 그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교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엄밀하게 따지면 넘들을 속여먹기 위해서 악한 지혜를 사용한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의 이해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황을 딱 접했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처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죠.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너희들 거기 가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너희 입을 주장하시고 지혜 가운데서 인도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너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가운데 가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간교해라. 이 사람 저 사람을 이간질하고 이 사람의 것을 뺏어먹고 저 사람 뺏어먹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새로 접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해라 그 뜻이에요. 모든 상황들을 다 현명하게 판단해서 그 가운데 무리하지 아니하게 적절하게 그렇게 처신해라. 그러나 너희 속에 있는 중심 하나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즉 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악하다. 이런 오해에서부터 일단은 벗어나셔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뱀에 대한 오해는 흙을 먹을지니라 하는 말을 조금 더 지나쳐서 뭐라고 해석을 해왔냐면 흙을 갉아먹는다라고 표현을 우리가 해왔더라라는 거예요. 흙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해석 중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게 자식이니까 자식들의 마음속에 뱀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속을 뒤집어 가지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 때 그게 자식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뱀이 내 흙을 갉아먹는 거야. 또는 어떤 근심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내 흙을 갉아먹으니까 눈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끼고 얼굴이 수척해지고 몸은 쪽 마르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게 다 흙을 갉아먹히는 거니까 잘 분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우리가 즐겨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65장의 해석이 결코 안 되죠.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면 당연히 내 속을 갉아먹고 있는 뱀은 없어져야지 되니까 뱀이 흙을 먹는 것 자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버젓이 엄연하게 이사야 65장 마지막에 나의 성산에서는 결코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고 하시는 중에 한 예로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놓고 계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의 오해, 우리 안에 뱀이 근심걱정으로서 그거는 그냥 근심걱정이 내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지 그게 뱀이라고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65장이 딱 막혀버려요.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흙을 먹는 행위는 생물로서의 뱀이 하는 행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이건 역사적이고 사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 뱀을 옛날에는 이 뱀이라는 존재가 아주 그냥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팔다리가 있었고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눈에 보여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게 언어예요. 문화 속에서 나온 언어예요. 그게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시다가 보니까 인간의 경험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쓰신 것뿐이지 실상 모든 것들이 자연교과서라든가 역사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실적으로만 보려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저며서 양념 쳐가지고 먹으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당연하게 어떤 부분은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게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뱀이 흙을 먹을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중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구절을 2번을 읽고서 야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여기서 이상한 게 뭐지? 찾아봐라. 그랬더니 2번 읽고 나서 뱀은 흙을 안 먹어요. 그 바로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논리와 기본적인 양식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성경의 기록 방식이에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뱀이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와서 하나님과도 얘기를 하고 무슨 여자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그때 당시에 실제로 뱀이 나불나불 하면서 인간의 언어로다가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뱀이 흙을 먹는 존재도 아닐진대는. 자,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뱀이 변해서 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예요. 이것을 용, 사단이 마귀 또는 옛 뱀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용이 옛날에는 뱀이었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었다. 그런데 그 뱀이 악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서 신학적인 해석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뱀에 대한 기록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뱀이 악한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단이 뱀을 에덴에 들여보낸 거라든가 사단이 뱀의 형태로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필요하셔서 제공하신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드리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뱀에 대한 말씀 중에. 그게 뭘까요?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런데요, 이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뭘 사용하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주신 말씀이 뱀의 지혜를 사용해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 믿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처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가면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같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대하더라도 신실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사는데 영원에 근거한 하루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어떤 느낌 속에서가 아니라 이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쉽게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모든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빈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채워놓고 그것을
소유와 권력과 성취 자의라고 하는 우상으로 탈바꿈을 시켜놓은 다음에 무엇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17세기가 중세가 무너지면서 십자군이 실패로 끝나고 르네상스 인본주의가 막 불 일어나듯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때 내세운 게 뭐냐면은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과 이성을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건 믿음이고 이건 이성이에요. 이걸 같이 겸하여서 사용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신 건데, 세상 살아나가는 도리와 염치와 법도와 규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순수성만큼은 절대로 손상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온전해지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정말 고루 알 수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 주신다라는 게 괜히 나오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뱀은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한 지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오늘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창세기에서는 뱀이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하는 것을 저주라고 하셨는데 이사야에서는 그것을 축복에다가 담아 놓으셨느냐. 똑같은 표현이 어떻게 한쪽에서는 저주고 한쪽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뱀을 사단이다, 뱀을 악하다라고 하면 해석의 방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드린 말씀 내용처럼 이 뱀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게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흙을 갉아먹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성경이 정의하는 바는 그렇지요. 실제로 흙으로 지으셨을까요? 사람의 인체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철분, 칼슘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 있는 철분을 다 모아가지고 오면은 못 2개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못 2개 정도의 양이 된다 그래요. 탄소를 다 모아가지고 오면은 연필심 몇 자루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이런 식이에요. 그게 먼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왜 먼지로 또 주일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흙이랑 먼지랑 어떤 게 더 귀할까? 어떤 게 더 좋을까? 흙이요. 그럼 먼지는 뭐에다 쓸까? 쓸데없죠. 이게 답이에요. 쓸데없는 것을 취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찢고 까불고 자기의 의로 돌을 닦고 벨 날리를 해도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즉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먼지를 먹는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이성이 아무리 찢고 까불고 벨 난리굿을 지어도 그것으로 인생 자체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컴퓨터 아니라 무슨 돌을 닦는 거 아니라 생명공학 아니라 무슨 철학 사상 아니라 모든 거를 다 갖다 해도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해놓으셨고 뱀은 흙을 먹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소멸성 안에 제한되어 있더라라는 것이 성경이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하는 정의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먹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탐하지요. 그래서 포도주에 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갈구하고 요구하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병신들끼리 네가 급수가 높으냐 내가 급수가 높으냐 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지난번에 한국에서 이제 위염 12장 이제 식도염 위염이라는 판정이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장애 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평생을 이제 소아마비 후유증이라는 장애다 나는 장애이냐 이런 생각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되어졌는데 심적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뭐 좀 필요해서 40만 원을 이제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하도 그걸 이제 돈 타먹으려고 거짓부렁을 해가지고 뭐 정기 전도도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그게 뭐 별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진단이 나왔는데 이게 나라에서 그 기준을 아주 강화를 시켜 놓다 보니까 6급, 병신 6급 한다라는 얘기가 그게 괜한 말이 아닌가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6급이라도 나오면은 혜택이 조금 있는데 저는 장애인 그 진단에서 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공인 장애인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게 좋은 일이죠, 그죠?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은 갈구를 하지만은 결국 모질한 존재들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서로 취해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 그것을 우상숭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욕구라고 하는 거가요. 갖지 못한 것을 탐하는 그 욕구라는 것이 이루지 못한 어떤 완전에 대한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정죄감이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쪽에서는 욕구가 올라가고 이 두 가지가 모여서 두 사람이 모여 10사람이 모여 100만 명이 모여 몇십억이 모여 이러면은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욕구가 모이다 보면은 무슨 강남 8학군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 땅덩어리 가서 이렇게 냄새 맡으면 냄새가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욕구가 거기에 모인 거예요. 어디 산속에다가 사람들이 막 대고 모여가지고 막 경매하고 땅 뭐 하면 거기가 명동보다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허허벌판이. 사람들의 욕구가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네들이 갖지는 못했지 요구는 있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자리를 만들지요. 미국 대통령 다 욕구들이 모여서 만든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미국 대통령은 뭐 국민의 대변자 뭐 좋은 말들이 다 있지만 실상은요. 우리가 어떤 유형 무형의 대상을 나의 욕구의 대상에다가 올려놔두고는 그 다음에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것이 나를 지킬 줄 알고 거기에다가 굴복하고 섬기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인생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만화경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들과 정죄감이 모여서 자기들이 그 속에 종속돼 가지고 그 자리가 하나 생겼을 때 거기에 사람이 앉지 않더라도 누가 앉습니까? 무형의 어떤 존재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간들의 욕구,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들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일로 삼아가지고 어떤 욕구를 만들어낸 그 자리에 그러니까 뭐가 변한 거예요? 이성이 변해서 어떤 권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꼭대기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사단이고 그걸 다른 말로 마귀라고 그러고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그게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죠. 전에 청어가 2억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커다란 고래 같은, 멀리서 보면 고래가 가는가, 그리고 웬만한 다른 돌고래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허상을 만든다. 가까이 가서 보면은 무수히 많은 청어 새끼들, 청어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개인의 욕구들이 모이면 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사상을 만들고 경제를 움직이게 하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진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게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뱀이 변해서 사단이가 되고 용이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아무리 찢고 까불고 벨 난리굿을 지겨도 흙을 먹는다. 뭐죠? 해보이. 네? 불교 용어로서는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이다. 그거고. 해보니 복음적으로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못 따먹고 하나님의 완전함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이름으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존재 자체가 내게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한 가지로서 실상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이제 뱀이 이제 처음 사단이가 될 수 있는 꼼지락거림을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결국에는 그 사단이가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는 뭐가 됩니까? 사단이가 되죠. 마귀가 되죠. 용이 되죠. 이미 그 전에 용이 돼버리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권력과 모든 소망과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야, 세상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줘. 나한테 절해. 왜?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이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마귀에게 다 넘겨준 거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인간들이 넘겨준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딱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아무리 철학을 얘기하고 떠들고 대학에서 무슨 벨 무슨 사상을 얘기하고 칸트를 얘기하고 벨 저기를 해도 맥주 마시면서 하잖아요. 오줌 마려우면 화장실 가야 돼. 결국은 배 먹고 사는 문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해봐야 너는 결국 소멸성을 못 벗어난다. 세상 문화의 끝까지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질서. 과학은 아주 정교한 줄 아시죠? 과학에 깊이 들어가서 이 모든 물질의 가장 밀입자에 들어가면은요, 확률이에요, 확률. 있다 없다가 아니라 확률이요. 몇 퍼센트, 여기 있을 확률 몇 퍼센트, 저기 있을 확률 몇 퍼센트.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질서도. 세상은 무질서하다. 그게 점점 증가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런 진리가 어디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다 두신 제한이에요. 제한. 그러니까 뱀이 이제 막 뚜아리를 틀고 하늘로 용으로 승천을 하려고 이제 막 기세등등하게 야 이제 됐어. 아담과 해와의 권세가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이제 한번 기세를 한번 해서 날라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판에 하나님이 길을 딱 꺾어버리신 거죠.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기어봐야 소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예요? 저주지요. 창세기 3장은 저주가 맞죠. 뱀에게 하신 저주가 맞죠. 이사야 65장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사단이고 마귀라고 하면은 용이라고 하면은 그 바로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에 나오는데
용과 사탄이를 잡아서 무적행에다가 결박해서 던져 넣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21장은 사단이 마귀 용의 권세가 범접할 수 없는 세계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5장에 똑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는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이것은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뭘까요? 아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같이 나눠왔으니까 이제는 아마 이해가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뱀이 본래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 모든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뭘 사용해요? 뭘 사용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이미 도래하신 세계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능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본체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같이 계셨던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 뱀의 지혜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 새하늘과 새 땅. 무슨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작정 속에서 이미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때를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허용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충주에 가면은 군부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돌판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자기네 무슨 뭐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해놓지 않습니까? 그 부대 슬로건. 거기에는 뭐라고 써놨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기는 싸움을 하자 이렇게 해놨어요. 맞지요? 물론 거기에는 모든 준비와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철저하게 되어져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서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얘기를 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성취되어진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성취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치적으로 복음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가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 후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는 이미 성취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이치적으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성령의 지혜로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는 지식과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뱀 같은 지혜로 모든 상황들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사용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성경 말씀처럼 상사의 눈을 피해가지고 앞에서만 반짝반짝하고 딸랑딸랑하고 이러지 말고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똑같이 하고 목사도 그러고 아이들도 그러고 학생들도 그러고 모든 면에 자기의 말이나 행함이나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는 삶을 살면은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기가 죽고 그럴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장래에 최소한 3017년에 가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영원에 근거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 동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주와 연합한 그런 인격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사야 65장에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미나 영원 속에 아버지의 작정하심과 존재하심 속에 저희들의 구속과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약속들이 이미 성취되어져 계시는 것이 역사의 모든 섭리를 따라서 때를 따라 이렇게 나타나고 또 알려주시고 또 증거받게 해주시오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이 귀한 것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증거를 삼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그 지혜로 깨닫게 하심 속에 아버지 주시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알고 또 세상은 뱀과 같은 지혜로 또 현명하게 판단하고 갈 수 있는 이 온전한 지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상한 심령들이 가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또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지식으로 또 알게 해주셨고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해주시니 진정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 속에 있는 이 평안과 또 담대함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관계 만남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온 세상을 적시고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진정 저희들도 바람하지 않아서 모든 말씀을 비울 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